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평화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추구하는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뛰어넘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뭘까요? 지금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소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해결되고 나면 안정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탐욕과 욕심, 허영과 이기심이 정돈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이고 그 뒤에 또 뒤따르게 될 것이고 또 일어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벌써 3번째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3번째만이 아니죠.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들어섰다가 폐위되었으며 또 그 뒤에 숙청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우리는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그와 유사하게 우리는 돈을 잔뜩 지니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지낼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돈 많은 사람들의 삶도 지켜볼 수 있었고 정말 돈 없는 사람들, 선교지의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도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좋은 차 사잖아요. 그 기쁨 길어야 한 3달 갑니다. 없는 이들은 서로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남도 그 배를 불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동정심이 일죠.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있는 이들은 자기를 다른 이들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고요. 큰 집 왜 짓습니까? 벽을 왜 그렇게 높게 세울까요? 너희와 난 다르다는 겁니다. 비행기 좌석의 1등석과 그냥 일반석이 왜 존재할까요? 1등석으로 건너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화장실 너희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해서 자기 안에 종속되고 자기들의 안정된 평화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하느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은 설령 오늘 내가 불안할 정도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 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상태를 하느님께서는 은총으로 메꿔주실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느님의 눈에는 여기 있는 사람의 잉여와 저기 있는 사람의 필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정말 절묘하게 결합시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일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경험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선교지에서는 갑자기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하면 병원비를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죽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주변에 자기가 청해볼 만한 사람이라고는 본당 주임 신부인 겁니다. 그것도 외국 신부지 그나마 뭔가 돈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무작정 청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갔다가 도와주지는 않죠. 가서 직접 다친 사람을 확인을 하고 얼마 정도의 병원비가 소요되는지 면담도 하고 병원 의사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 돈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 날라오는 월급이라 해봐야 우리 생활비 겨우 충당할 정도의 잉여분을 조금 더 주기 때문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옵니다. 유럽에 있는 제 동료 사제에게, 진호야, 요즘 뭐 잘 지내나? 요번에 우리 성당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을 좀 모았는데 니한테 보내려고. 이 필요 금액과 이 선물된 금액이 거의 끝자리 틀리지 않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하느님은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 서로를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신뢰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없는 사람은 사실 솔직히 기뻐할 줄도 모르고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